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더운 날씨 가운데 오는 길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프랑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작가 빅토르 위고. 빅토르 위고의 역작인 레미제라블. 그 소설 주인공은 어디 장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은 발장이고요. 네, 똑바로 해도 장발장, 거꾸로 해도 장발장입니다. 이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에게 빵을 구해다 주기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절도죄로 수감됩니다. 그리고 탈옥의 죄명까지 더해져서 무려 19년 징역 생활을 합니다. 장발장이 처음 저질렀던 죄는 절도입니다. 타인의 사유재산을 갈취한 죄, 나쁜 죄죠. 비교적 경범죄였지만 거듭된 수감 생활 끝에 장발장은 탈옥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19년이라는 수감 생활을 채우게 됩니다. 이 마침내 출소된 장발장은 징역 생활을 통해서 교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다 죄에 무감각해진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소한 장발장은 도끼를 가득 품었고 이제는 빵 절도보다 훨씬 큰 절도를 계획합니다. 은식기 절도에도 이제는 서스림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전과자인 자기를 편견 없이 걷어준 미리엘 주교에게서 절도를 시도합니다. 이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던 절도범 장발장이 결국에는 경찰들에게 잡혔고, 장발장은 훔친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경찰들은 장발장을 미리엘 주교에게 데리고 옵니다. 이 물건들은 내가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은식기만 챙겨가고 은촛대는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19년의 수감 생활로도 교화되지 못했던 그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선의의 거짓말 덕분에 그간 느껴보지 못했던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껴봅니다. 무슨 짓이야? 세상에 뭘 한 거야? 장발장이 독백합니다. 장발장은 처음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그날 이후 무명 소년이었던 다윗은 유명해집니다. 다윗은 소년에서 점점 남자가 되어갑니다. 사울의 시기가 뒤따르긴 했지만 골리앗 사건 이후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다윗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존재감은 골리앗 사건 이전과 골리앗 사건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강하고 거대한 용사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소년답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소년에서 남자가 되어갔고 그 남자는 왕이 되어갑니다. 왕이 된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 사건만큼이나 잊혀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첫 번째 사람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 너무나도 거칠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강한 용사, 잔인한 남자였지만 밧세바는 정반대입니다. 아름답지만 다윗보다는 한참 연약한 여성입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고 다윗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밧세바를 빼앗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은폐 시도 끝에 이 햇사람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게 합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올라온 죄의 충동을 참지 못했고 왕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 그 전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오래전 엘라 골짜기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한때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지금 추악한 죄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다윗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한 그 순간에 다윗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그 무섭고 무거운 죄가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 인생 일대기에서 가려지지 않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 죄를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 이야기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이 유일하게 가진 어린 암양, 어느 부자가 그 암양을 갈취한 그 비유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거 하나 내주기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어린 암양을 뺏어서 갖다 바칩니다. 나단 선지자의 설교의 표적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설교의 표적이 자기 자신임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기 시작하죠. 이런 사악하고 추악한 인간을 만나. 다윗의 분노는 하나뿐인 양을 잃어버린 그 가난하고 불쌍한 그 사람을 향한 동정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다윗의 분노는 그 양을 빼앗은 파렴치한 나쁜 부자를 향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분노의 깊은 동력은 나는 도덕적일 것이라는 우월감, 나는 불의를 보고 화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부조리, 부당함을 보고 분개할 줄 아는 그 감수성에 있었습니다. 나는 저 죄인과 다를지 모른다는 근거 없는 자만. 그래도 나는 의로울 것이라는 근자감이 이 다윗의 분노의 뿌리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죄를 향한 분노에 심취해 있었고, 죄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죄를 분별할 줄 알았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자기 성찰이 결여된 메마른 종교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나단 선지자 그 설교의 표적 양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는 방금 전까지 죄를 향해 내뱉은 분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의식과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누군가의 죄를 떠올리면서 분개했던 정죄와 판단이 이제 고스란히 자기 자신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짓이야? 세상에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펠릭스 쿨파,
펠릭스는 라틴어로 행복이고 풀파는 라틴어로 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죄, 복된 죄. 어거스틴이 처음 말했다고 알려져 있는 라틴어 어구이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사용했던 라틴어 표현입니다. 죄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죄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죄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의 보복을 낳고 보복의 보복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파멸의 길로 빠져듭니다. 죄 자체는 그렇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관련된 무엇보다 가장 큰 불행은 내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 그때 죄로 인한 불행은 클라이막스를 찍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기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기 죄를 발견하지조차 못합니다. 여전히 뒤틀린 그 자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종종 드러나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죄들은 잘 발견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참 감사하고 참 다행히도 비로소 나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자백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회개의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정말로 내가 그 죄악과 마주할 때, 그 사실과 마주할 때, 그때 비로소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라는 자아에 완벽히 가려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거대한 죄가 도리어 나를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죄인은 다행히도 행복합니다. 처음 죄를 마주했을 때 죄인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인이어도 죄를 아는 죄인은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행복한 죄인입니다. 사람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하게 된 나의 연약함, 그 나의 나약함 앞에서 내가 작은 만큼 반대로 세상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순간 죄인은 행복합니다. 펠릭스, 풀파, 행복한 우리의 죄, 경사스러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걸 망설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고집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요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그 높아지려 했던 꿈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던 순간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축축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원대한 구원의 꿈보다 나의 판단, 내가 살아온 경험, 나의 고집스러운 아집들, 내 일상에서의 주장들, 그렇게 나로 똘똘 뭉쳤던 그 요나의 자아는 이제
오로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죄만 남아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갔던 요나는 그 광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펠릭스 풀파 행복한 죄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눈이 멀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사울은 그 순간에 자신을 친히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났고 동시에 그 순간은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자신의 죄와도 마주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자기 의에 똘똘 뭉쳤던 사울이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사울은 괴롭습니다. 과거가 후회되고 무슨 짓이야? 세상에 내가 뭘 한 거야?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사울의 인생에 예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울은 다마스커스에서 행복한 죄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 사울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에 도전합니다. 죄로 인한 행복에는 반드시 참회와 사죄가 뒤따릅니다. 스데반 집사님 살해 현장에 있었던 그 주동인물이었던 사울은 평생 스데반 집사님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마음에 품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수식어 그 프레임에 갇혀 그 안에 있는 추악한 다윗의 죄악들이 자꾸만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안 제 자신 역시 나단 선지자 설교 앞에서 자신의 죄는 인지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죄를 보고 분노했던 또 다른 다윗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저도 다윗의 죄에만 집중하면서 불행한 죄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이에 다윗의 인생에 바로 정직한 회개가 있었음을 망각합니다. 우리아와 밧세바를 향한 속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다윗의 그 참회하는 심령이 다윗을 노래하게 합니다. 그렇게 지은 찬양, 오늘의 본문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는 죄를 알고 있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죄를 말갛게 씻어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의 참회 시가 우리의 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윗의 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주목하게 하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커다란 죄와 함께 보이는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그 행복을 회복시켜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격려하며 판단과 정죄가 없는 사랑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주님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을 떠나 살아옵니다. 그 광야와 같은 길을 걸으며 주님 예수보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이라는 자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곳에서 보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선명히 보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우리 인생, 우리의 공동체, 내가 속한 모든 사회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라는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눈 열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광대하심을 아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 가운데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며 어려움 중에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심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